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휘히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아멘. 야곱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비슷한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4장의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좀 살펴볼 터인데,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 할까 하다가 그냥 강해대로 그냥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그 말씀 34장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네, 디나가 그 지방 세겜 지방이었죠. 세겜성 앞에 야곱이 살게 되어졌는데, 디나가 이제 호기심 많은 아가씨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살았던 바다나람 하란은 굉장히 시골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 꽃핀 곳이에요.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러자 이제 디나 이제 10대 소녀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그래서 아마 세겜성을 좀 이렇게 기웃기웃 거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시작. 히 사람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아마 디나가 한 번 그러진 않았겠지요. 계속해서 좀 이제 보면서 그랬는데 아마 이 세겜이 디나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나중에 보기에 아내를 달라고 하는 것 보면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 디나를 욕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는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나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요. 여기 세겜성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세겜의 성주였던 세겜은 사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화려한 세상에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정욕을 자꾸 미혹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에게조차도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미혹해가지고 기웃거리게 되어지면 결국 세겜에게 이렇게 디나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이제 먹히게 되어지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그 사실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반응을 보면 너무 의외적이에요. 여러분 여기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제일 마지막 절에 밑줄 그어주시고 11 아들이 있고 딸 하나잖아요. 외동딸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딸이 지금 이제 밖에 나 몹쓸질 당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침묵합니다. 아마 이제 이 세겜의 깊은 이제 그런 유력에 눌려서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침묵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과 같이 깊은 두려움에 빠졌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이제 모세인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4장입니다. 저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긴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하롯 근처 바할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킵니다. 그들을 잘 인도해 가게 되어지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다가 막단 골목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모세는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 200만 내지 300만 명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이제 바로에 의해서 몰살되게 이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리더로서 모세는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 못하고 어찌해야 되나. 그때 모세는 그 깊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게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져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 막다른 곳에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쳤던 홍해가 갈라지 그곳에 길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건 동일했습니다.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무기력하고 그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모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아무리 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삶을 결정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머뭇거리며 침묵하며 결정하지 못하고 어정거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다른 사람 결정에 의해서 더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 가장의 가장인 야곱이 결정하지 않자 그 아들들이 결정하게 되어죠. 그 분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이제 억울함들을 원수를 풀 것인가? 저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자고 하고 할례를 받을 때 가장 힘들 때 사흘째 돼서 그들 다 죽이자라고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래 결국 이제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 세겜 사람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27절 시작.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여러분 야곱의 다른 아들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시몬과 레위를 뺀 11명의 9명의 아들들이 그 성을 약탈 밑줄 그어주시고 그 성을 약탈하는 도적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 깊은 이제 이 세겜이라는 성의 깊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리더는 결정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지 못하면 머뭇거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시간이 되면 되겠지 이렇게 되어지면 남이 내린 결정에 의하여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내 삶이 이제 이끌어가게 될 때 결정될 때 그때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 집안에 이제 아버지로서 야곱이 결정해서 이제 결정을 내렸다면 그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안 됐을 것이고 그 9 아들이 약탈자 도적대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이 무기력하게 침묵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있을 때 결국 그 아들들이 결정하게 되어지면서 살인자 도적대가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축구선 이영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때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때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제 뭐 가장 직장인들이라면 우리는 직장 다니는 일들, 또 하고 싶은 일은 노는 일들이겠죠. 근데 이때 놀아버리면 나중에 고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 직장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조금 편한 여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학생도 마찬가지죠. 꼭 해야 될 일, 공부할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놀고 싶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고 싶어 놀고 싶게 되어지면 미래가 없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놀고 싶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인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내 미래가 이제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게 되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해야 될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함 가운데. 오늘 야곱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 결정도 저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벽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벽에 문을 내시는 분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벽 앞에서 그냥 나는 망했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벽이 있어야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벽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벽에 문을 만들게 되어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벽 앞에서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홍해에 길을 열으시고 길을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특히 인생들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결정한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여러분, 이제 오늘 야곱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늙은 종에 지시합니다. 지시할 때는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해야 돼요. 오늘 그냥 늙은 종에게 너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이라고 했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시. 거기 가서 어떻게 해라? 바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오라 라고 얘기했다. 이게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리더는 뭐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명확하게 지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게 되면 혼란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신혼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 할 때는 좀 미리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이분한테는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참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리고 이제 신혼집인데 그들은 서로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명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도 이렇게 좀 써놨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몰라 써놨어요. 그러니까 딱 남편은 집에 와서 내가 뭐가 해야 될 그 명확하게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아내는 자기가 명확하게 그걸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해주겠지? 그냥 남편이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그 서운함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게 되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 외에는 그 사람에 있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겉만 보게 되어져요. 마음은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고 하지 않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7절 같이 읽고 시작.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시한 다음에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서 내 아들이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격려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리더는 이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그 명령에 대해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선가는 리더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가장일 때도 있고 직장에서 그럴 때도 있고 목장에서 목자이기도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일 때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한 거에 대해 정확하게 지시할 줄 알고 지시할 동안 그것을 잘 격려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야곱이 정확하게 이제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남이 아들들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해야 되지. 그 결정하지 않으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남이 결정한 거에 끌려다니게 되어지고 그 남이 결정한 끌려다닐 때는 많은 경우 파괴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누구나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의 대표인 것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야보강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바다나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제 가정에 엄청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딸 디나가 이제 성추행 당하고 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기도하지 않아요.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산을 다 죽이고 또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다 약탈했을 때 그 뒤에 보면 한탄만 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들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제 그들의 억울함, 분함 이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들들 계획을 짜게 되어지는데 할례를 해서 청혼하자고 하고 할례를 했을 때 가장 힘들 때 다 죽이자.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지요. 다시 한번 25절로 가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그래 결정한 것은 다 죽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그동안 가장 힘들 때 그때 이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 세겜을 다 약탈하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네가 내 동생의 겁탈했어?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다 죽여. 너희를 다 약탈해. 그 억울함, 그 원수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결정하게 되어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야곱도 억울하고 야곱의 가족 이제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도 억울해요. 그러나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원수 갚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자 자기 감정이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안에 억울함이 내 안에 분남 이제 이 분이
이제 폭발하게 되어지면서 그냥 이제 디나가 겁탈당했는데 세겜의 남자들, 세겜만이야 남자들 다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아니하면 많은 경우 감정에 의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감정에 의한 결정들은 어떤 문제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늘 이제 뭐 야곱의 아들들 생각이 있겠죠. 세겜 사람을 다 죽이면 그냥 끝나나 보다 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가난한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라고 결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렇듯이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것조차도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게 아니라 원수 감독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억울함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맡길 수 있냐. 그래 내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혔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존감이 있으니까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갚아줄 거야 라고 믿고 의지할 수, 그리고 맡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간을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 쫓겨다니는, 여러분 유대 광야 가보시면 유대 광야 그리 큰 광야도 아니고요, 나무도 없기 때문에 다 공개된 곳입니다. 물론 굴들로 도망 다녀야 되지만 10년을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면 남을 향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이제 양떼들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지켜주잖아요. 이제 사자로부터 이런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렇게 보호하면서 이제 양떼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져요. 양털 깎는 날은 공개적으로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병사를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잔치 날인데 이제 떡과 좀 음료수 좀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좀 달라 이렇게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이들이 누구냐 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 내가 보내야 되냐 그러면서 거절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했던 그 선함을 악으로 갖게 되어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사무엘 상 25장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늘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분노했어요. 그러나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멜렉에서 참게 되어지고 그것들 하나님 앞에 맡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구구공신이잖아요. 사울의 때 골리앗에 의하여서 블레셋에서 망해가는 그때 아무도 안 났을 때 다윗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공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시기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그것도 10년간이나 2, 3천 명의 이제 군대를 가지고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셔요. 자고 있어요. 그냥 가서 한 방에 그냥 이제 그냥 칼로 치면 목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요. 원수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자리에 목을 쳐버리면 감정이 시원하겠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나겠지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져요.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억울한 일, 원수 맺음, 자존심 상한 일, 이것까지도 맡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달아본 거죠. 달아본 거. 쫓겨다니기 때문에 사울만 죽이면 그거 쫓겨다니는 망령 생활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다윗이 한 번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어떻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가 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같이 한번 사무엘 상랑 같이 볼까요?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털 깎는 일들, 뭐 그때는 막 술 먹고 막 이러니까 하고 술에 깨었습니다. 근데 그 깨어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나발이 심장이 멎고 돌처럼 삶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실신을 앓다가 10일 후에 하나님 치셔서 죽게 되어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더니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고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던 이 나발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사무엘상 30절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그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 이제 다윗이 맡겼더니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블레를 통해 사울을 죽이십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레위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9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5절 시몬과 레위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보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 밑줄 그어주시고 7절에 보게 되면 저주받을 것이다.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시몬과 레위가 원수갚음으로 칼로 이제 세겜산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을 유언으로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축복의 저주예요. 저들의 칼은 잔인한 도구다. 저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흩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너희는 나에게 맡기고 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몬과 레위가 칼을 거뒀더니 칼을 심었더니 그가 칼을 거두는 거예요. 저주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제 이런 사랑을 심었더니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 마음 같은 거예요. 얘들아, 자녀들아, 너희에게는 나쁜 거 심기를 원치 않아.
그냥 너희는 좋은 것만 심어, 선한 것만 심어.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악을 심으면 그 악에서 악의 열매를 맺지만 선을 심으면 그 선에서 선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은 내가 할게. 너희는 좋은 것만 심어. 비록 지금 자존심 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가 원수 갚지 마. 그 원수가 보면 너희가 그 원수에 그걸 심으니까, 그걸 심으면 내가 그 심은 거에 의해서 너는 악을 거두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그냥 선함을, 용서를, 사랑을 심어. 그리고 대신 너희는 그 사랑을 심음으로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지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억울함들이 있지요. 자존심 상함도 있지요. 정말 뭔가를 막 해버리고 싶은 거 있지요. 그러나 그때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아 그래, 원수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다리시면 여러분 그 선을 행하게 되고 그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 침묵하고 그때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분, 벽에 문을 만드셔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은 답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게 되어지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솔로몬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 건축을 해요. 건축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이게 건축한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건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을 솔로몬이 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안전하게,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안전히 평화롭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과 함께 혼인하게 되어지면 사위와 장인 나라가 되어지니까 침략이 없을 것 같아요. 여자분하고 살아본 분들은 아시는데 한 명하고 살기 힘듭니다. 한 명 비유 맞추고 한 명하고 살기 너무 힘든데 솔로몬 1000명하고 살아야 되니 죽을 맛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을 솔로몬은 해내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사실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건축하고 열심히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정말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이 나라를 내가 평화롭게 잘할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론은 전설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됨을 그가 노래했던 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127편은 솔로몬 지은 시예요. 한번 보시면 시편 127편 위에 보시면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어성경이 좋은 것은 이렇게 다윗의 스토리 그 이야기 가운데서 시편을 보니까 시편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냥 시편도 그냥 시편을 쭉 읽으면 안 되고 그 상황들 가운데 누가 기록했는가를 보면 더 은혜가 되어지는데 1절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주님께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운 자의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성전을 7년간 지었고 왕궁을 13년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없이 자기 힘으로 지었는데 아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같이 보면 주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로다. 주님께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을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된 일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잘 하기 위하여서 나기스로 해서 무깃돌 해가지고 하셀까에서 이제 국고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들의 파수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파수꾼의 지킴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 여기까지 할까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먹고 살려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밑줄 그어주시고, 헛되다 한번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뭐하더라? 헛되더라.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밑줄 그어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 이제 너무 좋죠. 세번역 원문에 가까운 거예요. 예전 개역개정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여기 진실로에다가 사선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인생입니다. 하나는 헛된 삶을 할 것인가, 주님 없이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파수꾼에 이제 깨어있고 그리고 일찍 눕고 늦게 눕고 열심히 일하는 삶, 주님 없는 삶은 뭐하냐? 헛된 삶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삶, 둘 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보셔 아시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잠을 못 자면서 지금 솔로몬은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잠을 안 자가면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고성을 짓게 되어지고 성을 세우게 되어지고 파수꾼 세우게 되어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끝날 때 보니까 헛되더라는 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127편의 중요한 것이 주님이 주어가 된 사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사람은 뭐하더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잠을 자지만 그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자녀 보호하더라. 할렐루야.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사업 이제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더라. 할렐루야.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창세기 34장은 기도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이제 기도가 그다음에 잘못된 길에 쓰게 된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디나가 성추행 당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위기인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생김상을 다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 가족이 다 몰살되는 더 큰 수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래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삶을 할 것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 그래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창세기 34장의 야곱과 같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는 사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어주신다는,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